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9월의 한 달 가운데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9월의 첫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내드리는 이 음성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9월의 한 달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빈들에서 꿈꾸는 회복, 빈들에서 꿈꾸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시면서 빈들 그리고 광야 이런 지명 또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빈들 그러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런 곳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빈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결핍의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광야는 짐승이 울부짖는 땅, 힘들고 두려운 땅이죠. 간조한 땅, 씨를 심어도 거기에서 결실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대가 사라진 땅,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 빈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12광주리가 남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곳, 그것도 또한 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조한 땅이고 짐승이 울부짖는 땅이긴 하지만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아서 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을 믿고 회복을 꿈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빈들이고 광야가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이 9월의 한 달, 또 그 꿈꾸는 회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빈들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회복을 꿈꾸면서 이 빈들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현실적 필요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필요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음란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라도 바로 이 음란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해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삶에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중하게 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따른다. 근데 그것을 아주 열정적이고 의지적으로 그 바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5절 함께 한번 보시면, 자, 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음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직접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가 말해. 음행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자, 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따를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걸 내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 현실적인 필요,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라 음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 내 이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내가 바알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어디든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맡긴다? 우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대의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실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실적 필요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게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내게 유혹으로 내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유혹, 필요가 무엇일까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오늘 견고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입신, 양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 힘을 쓰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대전환점을 준비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어딜까? 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5절 말씀,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보라, 주목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 회복이 필요한 음행하고 있는 자 곁에는 음행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를 거친 들로, 그와 분리시켜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가서 뭐를 합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상실되어졌던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바로 아골골짜기는 뭡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음란에서 떠나갔더니, 그리고 음행하면서 떠나갔던,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해줬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바로 이런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거친 들은 외로운 곳입니다. 거친 들은요, 내가 음행하고 있던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물질, 내가 세상의 여러 영화들,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거친 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거친 들이 우리에겐 고난의 순간이고 힘겨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결핍되어진 순간처럼 보여. 근데 아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온 나라가 다 셧다운 되듯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2.5단계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금 멈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거친 들 아닐까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 이게 거친 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거친 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너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해.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위로할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줘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아골골짜기처럼 여기는 이 자리에 소망의 문을 열어서 내가 그 아골골짜기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다. 그리고 소원했고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친 들, 지금 힘든 순간이에요.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 거친 들에서요, 우리의 포도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거친 들에서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9월의 한 달,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붙드시기 바라요. 흐트러지기 딱 좋습니다. 넘어지기 딱 좋아요. 포기하기 딱 좋아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호세아, 사랑 없는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혼하게 만들고서 이 여인이 음행하여 떠났는데 다시 가서 그를 사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음행했다. 현실적 필요를 쫓아가서 너희들이 음행했지만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너희를 부른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 그 회복의 역사들이 빈들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빈들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이 9월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서 고멜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우리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현실적 필요가 과연 뭘까? 내 현실적 필요, 내가 이거 주면 하나님 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시험산에 올라서 저 모든 것을 다 보고서 세상의 저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내가 다 내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유혹, 나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 그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년의 9월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9월하면 힘있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활기차게 우리들이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꿈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정말 이 한 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